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참 자주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 청년과 이야기를 상담을 하다가 직장 안에 좀 오해가 생겨서 이걸 좀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좀 같이 기도해주고 좀 몇 가지 조언을 해주는 시간들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 강조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오해가 생겨서 그런 거면 피하지 말고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다 같이 있을 때 이야기하지 말고 또는 문자로 이야기하지 말고 반드시 당사자와 따로 약속을 잡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라. 제가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만나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고 문자나 요즘에는 카카오나 이제 문자가 잘 되어 있으니까 문자나 글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오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오해를 풀려고 장무된 문자를 정말 고민해가면서 막 길게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보낸 그 문자 때문에 더 화가 나가지고 관계가 막 틀어지는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한 건데 오히려 그 노력이 오히려 더 오해가 생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소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말을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의 내용으로 전달되는 건 전체 전달력을 우리가 100이라고 치면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작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내용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제스처, 친밀감, 신뢰감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전달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민감한 내용을 글로 전달하면 아무리 잘 써서 전달을 해도 이게 30%밖에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해나갈 때 이걸 참 기억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여러분 만나서 하십시오. 반드시 만나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은 만나서 밥을 먹으면 또 해결이 되죠. 밥을 먹고 뭔가 들어가면 뭔가 마음이 좀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내용으로만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그 문자의 내용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몇 프로밖에 전달이 안 되는 거라고요? 30%밖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을 잘 연구하고 성경의 내용을 아무리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70%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는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깐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와서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을 먼저 물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물려달라고 지금 말하는 건 엄청난 불효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산은 언제 물려주는 건가요? 아버지가 죽을 때 물려받는 거죠. 그렇죠. 원래 죽을 때 물려받는 게 유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지금 그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이제 아버지가 죽음 셈 치겠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당돌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가요? 엄청난 불효의 행동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나중에 물려줄 재산을 미리 물려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서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완전히 거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은 이 탕자가 지금 거의 굶어 죽을 신세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가 되기까지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탕자가 막 재산을 다 탕진하고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저 같으면 진작에 아버지께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탕자는 아버지께 그때까지 쥐고 굶어 죽기 전까지 지금 찾아가지 않고 있는 탕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께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그렇게 큰 불효를 저질렀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가냐, 이런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겠죠.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했다가도 아유, 가봤자 어차피 안 되겠지 라는 생각이 아마 그의 마음에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진짜 죽겠구나 싶을 때, 이제는 진짜 내가 하루도 이제 살 수가 없구나라고 이제 죽을 만큼 힘들어지니까 그가 오늘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탕자가 누구를 생각했다고 되어 있죠? 아버지의 집에 품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면 내가 혹시나 열심히 아버지께 가서 빌면 혹시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지금 자연스러운데 지금 탕자는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집에 품꾼, 종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는 언제나 항상 엄격하셨으니까 당연히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으시겠지 라는 걸 이미 마음에 확신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건 지금 아들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아버지께 내쳐질 게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 종이 있는데 종이 나보다도 지금 더 난데 이럴 바에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분명히 내치시겠지만 그렇더라도 아버지의 집에 품꾼이라도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어차피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종이 되어야지 라고 해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그러니까 지금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의 집에 품꾼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께 나아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탕자를 본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오늘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이불을 맞추니. 아멘. 그런데 탕자를 본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탕자가 저 멀리서 오는데 탕자가 아직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 아버지는 그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탕자에게 달려가서 그를 정말로 측은히 여기면서 그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요? 춤을 추며 정말로 흥분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해요. 야, 내가 우리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돌아왔으니 야, 이제 우리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려라. 춤을 추면서 이 일을 아버지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 탕자가 보았을 때 탕자는 그제서야 아마 알았을 거예요. 뭘 알았냐면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시는 표정,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말투, 아버지의 입맞춤, 아버지의 따뜻한 안아주심을 그가 경험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으로 춤을 추시는 아버지를 보게 되니까 이 탕자는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맞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죠. 탕자는 이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명제를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탕자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는 알게 돼요.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까, 아버지의 행동을 보니까, 아버지의 제스처를 보니까 아버지는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그가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탕자처럼 아버지를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죠? 머리로는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서운하죠. 아버지가 자꾸 나에게 서운한 말씀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주지 않는 것만 같으니까 자꾸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을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글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지.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오늘 이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표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투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아이고, 하나님 참 매정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표정을 보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의 사랑의 고백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오늘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도 탕자처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따뜻함으로, 안아주심으로. 아버지가 지금 탕자가 아마 이 안아주며 측은히 여기는 표정으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죠. 아이고 이 못난 놈아 왜 그랬냐 라고 말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말이 책망하는 말인가요? 아니죠. 그건 사랑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야 이 못난 놈아 왜 그렇게 사냐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서 아버지의 말투를 듣고 아버지의 표정을 들으면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구나,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탕자처럼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표정,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안아주심,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이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시편 24편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얼굴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짓,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의 얼굴을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모든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함께 보고 있지만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여기 대면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이게 한자어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된다, 맞대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모세는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서운해할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여러분 모세는 매일매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광야를 헤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너의 백성을 이끌어내서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내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모세가 가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십시오라고.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다 이끌어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40년을 방황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아마 모세를 원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누가 너보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했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냐, 왜 굳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왜 죽게 만드냐라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모세는 진짜로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함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약속해 주셔서 내가 그들한테 떵떵거리면서 말해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그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이걸 40년 동안 참아내셨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무게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심지어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게 여러분 모세였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진짜로 하나님께 서운했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이럴 거면 나를 뭐하러 부르셨어요.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해도 하나님이 할 말이 없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 모세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께 전혀 서운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전혀 그가 상처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셔도 모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저희들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하나님 때로는 책망하셔도 왜 책망하시는지 알고 계시고 하나님 마음 내가 압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원망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하나님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항상 마음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토로하며 하나님께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모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탕자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로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우리가 뒷짐지고 멀찍이서 구경하며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서운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한테 왜 이렇게 인도하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탕자처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있지만 오해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표정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온 영으로 알게 해주세요. 나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오늘 우리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탕자처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모진 소리 하시는 것 같지만 아버지는 나를 지금 사랑하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가까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빌립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게 되죠.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오해했었어요. 항상 오해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요. 항상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그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작정하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표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절정은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라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꾸만 오해하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우리에게, 야, 나의 표정, 나의 얼굴을 너희들이 봐라.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오해들을 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오라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헌신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픔에는 공감해 주시지 않으시고 자꾸만 뭘 하라고만 하시는 것만 같으니까 우리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왜 하나님 나만 일 시키고 나만 이런 거 하라고 하고 왜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라, 헌신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나에게만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그 피를 쏟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물의 고백으로 그 고백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지금 사순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의 절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여러분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세요. 묵상하고 바라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표정,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표정이 무엇인지 여러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어떤 표정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며 어떤 행동을 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표정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측은히 여기시며 우리를 안고 계시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너희들이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고난은 이미 주님이 다 당하시고 너희는 그저 나를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이루셨고 그 모든 길을 주님께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로 가라, 고난을 당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이미 그 광야에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미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안아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이미 보호하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네요.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만을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이 특별히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표정, 숨겨있는 표정 하나도 우리가 다 찾아내서 그것을 읽고 느끼고 알게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 못난 놈아, 왜 그랬냐? 왜 죄를 지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당자에게 맨발로 뛰어나와 목을 끌어안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눈물 흘리며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표정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오늘 있는 모든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오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아버지 주님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순절에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아버지 얼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당자처럼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보게 될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 원망하는 마음 아버지 잘못된 우리의 모든 믿음들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되므로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믿는 자로 아버지 주님이 오늘을 회복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눈물을 보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아버지 초청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그 표정을 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로 아버지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탕자처럼 아버지를 오해하여서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여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했던 어리석은 신앙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회개하며 이제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을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아버지의 표정,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행동을 내가 보아서 온전히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이 못난 놈아
왜 그랬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말은 우리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신앙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사순절에 오늘 우리를 그 신앙으로 회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